말씀 제목은 야곱의 결혼입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 당시에도 별로 늦은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늦었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더 늦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보면서 제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은 참 또한 하나님 은혜있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고, 또 결혼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교회 이상훈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한 것은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참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 정말 앞으로도 많이 손자, 손녀들이 할 것이고 자녀들이 할 것인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말씀이 보다 나오는데, 오늘은 야곱의 결혼인데 야곱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런 또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배경은, 저번 주의 말씀은 바로 야곱이 참 안타까운 사닥다리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 환상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과 연결돼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어떻습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렸다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 얘기도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렸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처럼 때를 써서 기도하자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구하라, 또 환상을 봤다, 지금 시대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지만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예언을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말씀과 연결돼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 오류를 범합니다. 해석도 잘못되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본다면,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본다면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또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름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몰랐기 때문에, 또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종교 똑같이 나에게 이익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이 소원하죠. 저번 주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왜 함께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택하신 이유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는데, 그가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엄마와 함께 아빠를 속여서 그 일을 축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되어질 것을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보니까 자기 엄마와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이 만날 수가 없는, 헤어져서 그 뒤로 쫓겨나서,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가서 만나지 않았다고, 만났다는 말이 없다는 걸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란에서 2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심지어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데 반드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오늘 저번 주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 본문처럼 이삭과
분명히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예삼촌의 딸과 결혼했다 하면 죽음의 상황에서는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바로 다음 후손들을 말씀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학교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어디서 잘하고 1등하고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부귀영화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사람을 키워가는 게 부모이고 목회자인 거죠. 만약에 목회자가 그 일을 포기해버리면 목회자가 목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근친상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이.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은 또 서원하면서 하나님과 조건부를 달죠. 저번 주에 왔죠.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를 지켜준다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어떻습니까? 거기에 중점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피해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심지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들을 조건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다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교회가 다 교회 나와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거룩함을 세상 사람 드러내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체결한 그 언약을 계속 야곱에게도 되풀이하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넘어왔습니다. 29장에는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장면은 바로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지 그 7년 동안 일한 것을 삼촌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한 것이 수일 동안 심지어는 수일간 수고했다고 그래서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남자 간의 사랑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면 내 건 그거 안 따지면 살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살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대성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슴과 삶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계명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자동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잘못 알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20년이, 30년이, 50년이, 100년인가의 그 삶이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7년을 수일간에 느낀 것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정말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그 상황들이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면 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도와줄까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해주셨어요. 가장 귀한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삶에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당연히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가신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 생활할 때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20년인데 고난의 생활을 했었죠. 어려운 힘든 생활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심지어는 14년이나 시간이 순식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고난에 헌신해 주셨고 고난 중에 그런 것을 그를 어떻게 하냐면 단련시킵니다. 어떻게 단련시키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단련시키죠.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은 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연단받기 때문에 다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그게 뭐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성숙함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인격으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그 고난들을 우리는 알 때 어때요? 내가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죠.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면서 막 어떠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서 야곱의 그 고난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는 거죠. 정금같이. 그러니까 불순물을 쫙 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나의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혹시나 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그걸 모르면 나의 형편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은혜 은찬이가 어린 예배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울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지금 자기가 왕이지만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급하니까 해버려. 그것도 자기 사울이 하는 말이 다 맞더라고. 그런데 맞는데도 하나님은 뭐였어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줬는데 급하더라도 기다려야 돼. 7일이 지났어. 근데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혼났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하나가 지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러지 않으면 안 몰려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백날을 이 자리를 다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채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욕심으로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막 끌어다 채우면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루 일을 품삯게 오세요 하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세상에 드러냈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대로.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원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냐면 늘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라는 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반 다음에는 이제 방향이 전환됐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원리대로 변화됐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를 인도하셨고 심지어는 레아에게도 인도하신 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장 보시면. 그래서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어떻게 나중에는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했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래서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이런 고백을 찬양을 한 거죠. 오후에도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왕의 왕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죠. 왕 중의 왕이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라자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바로 섭리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이 강해도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는 거죠. 이 말은 구약에는 그 즉시로 이번 오후에도 나오지만은 사울왕이 즉시로 하나님을 범죄할 때 바로 성령을 거두시고 어떻습니까? 그 직위가 해제되지만은 다윗을 바로 새끼 세우지만 나중에 그러나 죽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죽음은 은혜의 시기되고 희년이에요. 희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루가 천년처럼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고 기도할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 말씀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면서 막 세계 방방곡곡에서 막 나팔 소리 나고 주님 제일 가까웠다 그렇게 막 현혹하는 거야. 그래 빠질 수 있어요. 와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공동체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언약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유식주는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따라가요. 안 주면 굶고 있으면 되고 안 주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일로만 약식을 구하니까 일로가 그날 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암 이런 거 없어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음주로 할 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90% 이상이 다 쓸모없는 걱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이처럼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보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초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는 영광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계 모든
그런 나라들 향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 선을 이루어가신지 협력과 선을 이루어가신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 두고 또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다른 종교와 탁월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좀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세대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는 침례교에서는 어떤 침례를 아주 야히 주면서 그렇게 의미를 더 크게 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세례만 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지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의 침례 줘야 한다, 세례 줘야 한다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에 죽었냐?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는 죄하고 영 이별이다. 죄는 싫어야 되고, 죄는 미워야 되고,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개념을 확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세상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이잖아. 이 세 가지 시험을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겨내시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 이미 승리한 삶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에 푹 빠져들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에 공부한 것처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빛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죄악들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 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울처럼 세상에 드러내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영상도 봤지만은 뭡니까? 맛있는 소금 그거 보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영상의 가사에 조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뭡니까? 이제는 맛 잃은 소금은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 첫째.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세상에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3년 아니면 몇 년 후에 몇 명을 모으겠냐고 전도를. 제가 그럴 때 아니 저는 하나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3년, 5년 후에나 한 20명 정도 되지 않지. 저도 이건 저를 믿으십니다. 왜?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보내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어떻습니까? 뭐 해도 하여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오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오고 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게 신앙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막 야망을 가지고 나한테 몇 명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다른 데서.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안타깝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한 것 뿐인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면 참 감사한 뭐냐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요점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해라. 더 나아가서는 그와 함께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기 거의 성경의 요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엘을 야곱이 사랑할 때 그가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수고가 7년이 수일처럼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이 수일처럼 금방 가.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번전 생각이라고 늘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나만 청소해야 될까, 나만 설거지해야 될까, 나만 뭐 해야 될까, 나만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가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것까지는 못 듣더라도 복음을 주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가진 것을 서로 위해서 나눌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심판자인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심판자이신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삶의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